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받은 그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외롭고 불안한 광야의 여행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고 동방 사람의 땅까지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자기 집에서 이곳까지의 길은 400마일, 약 400마일이 됩니다. 400마일 하면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인데, 비행기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고 차도 없는데 걸어서 400마일을 가면은 엄청난 정말 힘듦과 고독과 어려움 속에서 이 여행길을 가게 됐는데,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그네 길, 험난한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 그 길을, 나그네 길을 가는 데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체험이 귀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즐겁게 여행하게 되고, 그 모든 힘든 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찬송하며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삶은 돈도 건강도 모든 게 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생의 삶에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삶은 행복하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어려서 학생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은 또 세상이 되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찬송하면서 기뻐가지고 오는데 딱 집에 오는데 우리 집에 이 추수하고 나서 볕단을 갖다가 그냥 집 앞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 볕단이 불이 타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냥 막 동네가 다 그냥, 그래가지고 물 바켓을 가지고 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불을 끄는데 꺼지지도 않아요. 집단에 불이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물을 떠다가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계속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이제 방범대원, 그때는 방범대원이라서 경찰이 방범대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제 상황을 끝냈는데, 그 원인이 뭔가 알았더니 거지가 추워가지고 거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불을 피운 거예요. 집단 속에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 거기서 불을 폈으니 그게 타서 죽지 않을게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방범대원이 그 거지를 붙잡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남자인데 새카매가지고 거지가 조그만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이놈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 붙잡아 갈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지를 붙잡아다가 어떡하겠냐고. 그냥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타서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네. 촛불을 이렇게 켜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이 운막 속에. 그래서 정말 그 상황을 끝내긴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 그 모든 상황을 정말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조금만 저게도 신경이 나고 짜증내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게 되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생활에서 또는 우리 직장 생활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힘든 것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외삼촌 집에 잘 도착했고, 거기서 이 우물을 보게 되는데 큰 우물이었어요. 양떼를 먹이는 우물이니까 우물 아구가 큰 돌로다가 이렇게 막아놨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목자들이 와서 양떼들을 그 우물 아구에 돌을 옮기고 그리고 물을 먹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내 형제여,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고향에 왔기 때문에 형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와 같은 표현은 정말 처음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왔고 아주 경쟁심으로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원수고 다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고 이웃이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찾게 됩니다. 마침 그때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게 됩니다. 외삼촌 집안에는 이 레아하고 라헬 두 딸만 있었어요. 두 딸들이 다 양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아들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라헬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또 라반 외삼촌을 묻고 하니까 라헬도 깜짝 놀라서 친척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서 이제 아버지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뜻대로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잘 도착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라반도 좋아했습니다. 너무 기뻤고 그런 가운데 이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그러면서 편안히 쉬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10개월로서 편안히 쉬면서 잘 먹고 한 달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내면서 야곱은 또 부지런하기 때문에 외삼촌 집안을 아마 돌봤을 것입니다. 자기 일같이 돌봤을 거예요. 뭐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만 둘 있고 남자가 없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 동안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아주 일을 잘하거든요. 또 남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야곱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레아하고 라헬을 봤더니 언니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언니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외삼촌을 위해서, 이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그 당시는 이런 정말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7년 동안 이 가정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7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일하는 동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사랑의 삶이 되니까 일이 피곤하지 않는다.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처럼 인생의 삶에서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가족이나 또는 자녀나 또는 애인이나 또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7년 동안 그런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밤에 잔치를 하고 야곱이 들어가서 이제 잔치를 잘 끝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라헬이 아니라 바뀌었어요.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너무 기겁한 거죠.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이냐고.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안 풍습은 언니가 결혼하지 않으면은 먼저 가지 않으면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꾀죠. 그런 것을 보면서 야곱도 보통이 넘는데 그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렇게 했던 그 보통 수가 넘는데 라반은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결국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에게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섭리는 이 가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를 이루게 하는 그런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은 이제 7일을 더 채워라. 그러면은 라헬까지 내 아내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두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야곱이 떠나면은 또 안 되니까 또 야곱 때문에 지금 엄청난 거부가 되고 있는 라반은 결국 7년 동안 또 섬겨라 이러면서 14년을 묶어놓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정말 라헬을 이제 얻고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는데 아무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을 얻게 됐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7년을 섬기는데 이제 모든 사랑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와중에서 이제 두 아내를 얻었지만 레아는 아들을 계속 낳고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레아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아들을 낳아서 장자 루벤을 낳고 또 시몬을 낳고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고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자녀를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9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었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규정하고 또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또 그 은혜 속에서 모두를 사랑하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29장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랑의 삶을 또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날 위해 박히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